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제가 지난주에 이빨을 좀 이렇게 막리를 빼고 나서 아주 좀 시원찮습니다. 제가 좀 약 기운이 좀 떨어지면 아프기도 하고 목도 좀 세기도 하고 그런데 설교 잘 좀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어떤 확인을 한다라기보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이해가 항상 우선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이전에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항상 믿음의 삶에서 우선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어떤 커피 안의 세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 곁에 계신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뼈빠지게 교회에 봉사하라고 하는 이전에 항상 우선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같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인도에 가서 혼자 평생 즐기는 삶이 아니에요. 이번 주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여행 경험담을 소개하더라고요. 어떤 아줌마는 말이죠, 130개국을 갖고 수없이 다니는 사람들, 부부는 5년 동안 계속 여행만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독특한 사람 많더라고요. 어떤 한 청년은 어떤 필리핀의 섬을 무인도에 가갖고 한 달 동안, 3주 동안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생존하는 경험을 배운다고 그래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인도에 가서 자기 혼자 뭔 세계를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했느냐? 건졌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의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인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9장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에 그렇게 편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을 하는 자와 약속을 실행하는 자에게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약속을 하는 자와 약속을 실행하는 자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에게 항상 요구하는 건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왜 자꾸 염려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생존의 문제 앞에 붙들려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우리 백합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멋있는 백합화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대 땅의 백합화는요 아주 새까만 들꽃입니다. 별 볼일 없는 꽃이에요. 주님은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만드신 수많은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미물인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들풀도 인류 역사 속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그 들풀 하나만큼도 비교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왜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생존의 문제 앞에 붙들려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늘 있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염려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염려가 됩니다. 자, 우리가 순간적인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붙들려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병은 뭐냐 하면 이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자리,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누가 더 세상 것을 많이 가졌느냐, 더 소유했느냐, 항상 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암이 와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살다가 이 죄악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외면받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죄악의 시대 가운데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외면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증인된 삶의 소원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을 여러분의 최고의 복으로 여길 때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늘 교회 와서 상처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갈등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면서 늘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 연약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 시대에 살아갔던, 성경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3절 우리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지금 앞에서 소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은 어쩌면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바락이나 또 다윗,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게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기보다, 전쟁의 전략보다 항상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사 가운데 기드온은,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은 300명의 소수의 정의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를 진멸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무기라고 하는 달랑, 나팔 하나 불고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나갔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입다는 암몬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그 갈렙족. 어쩌면 다윗은 사사시대에 다 빼앗겼던 그 모든 이방인들 지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위대한 왕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승리가 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전쟁을 잘해서 무기의 성능이 좋아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의롭게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누가 의롭도다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고 의롭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계속해서 쪼여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 주변에 있던 다윗의 장수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뜻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뱁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사울이 나가요. 그리고 뒤따라가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함께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절규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오늘 해주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살해하고 나는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 선대하느냐? 너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롭도다.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의는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다 말씀이 응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과 비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사자의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결국 여러분,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국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늘의 권능을 갖게 하고 하늘의 권세를 갖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세상 제국이 보장하는 부귀영화를 뿌리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정말 우리가 낫다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이 정말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작동되고 실행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뭐냐? 그들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36년 동안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프리카의 밀림을 헤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리빙스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신실하고 거룩하신 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로 모시고 있으니 내가 어찌 두려워할 까닭이 있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셨으며 주께서는 한 번도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의 능력과 그 믿음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믿음이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판단을 하지 않고 항상 사람의 가치와 판단을 갖고 결정하게 됩니다. 세속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물결 앞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 힘 앞에 믿음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믿음의 방편이 되는 것과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편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자기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도 그걸 성취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늘 하면서도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늘 자기 혼자 돌아다닙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을 돌리고 그걸 얻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세상의 힘 앞에 늘 생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헌신짝부처럼 벗어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요,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존하는 문제에 붙들려서 한 발자국도 믿음의 발자국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들은 늘 힘들다고 합니다. 늘 바쁘다고 합니다. 늘 어렵다고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한 번도 감격해 보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산 것만을 주님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오늘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 자, 사자의 입을 막은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가족과 친지를 떠나서 수천 킬로 동안 포로된 자들이 되어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혜와 총기가 있어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들을 맡았던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신상을 지어놓고 모두가 다 거기에 절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어린 세 친구들은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엄청난 용광로 같은 불을 만들어 피워놓고 거기에 던져 넣겠다는 어인이 찍히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글을 너무 잘 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서 왕의 보고가 되고, 비록 이방인에서 끌려왔지만 그들의 총기를 기억했던 왕이 사실 그들을 불에 던지기가 아까워서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네 금상에 절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린 세 친구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당신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가 불의 굴에 던져지면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절대 섬기지 아니하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인간들이 문 그렇게 배심이 세고 담대해서 이런 말을 가히 황제 앞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2000km 이상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오면서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왜 멸망합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의 조상들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인식하고, 비록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 땅에 오는 순간 속에서 고국을 생각하고 그들의 부모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우상 앞에 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읒되면 우상 숭배죄를 범하지 하라고 강요받을 때 그들은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비록 연약하지만 유일신 신앙으로 무장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 세력과 불같은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칼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칼날을 피할 수 있고 그 칼날을 피하게 하신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여러분 양을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의 황제 앞에 섭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쉽게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찰스 헤스톤이 갖고 있는 아주 거대한 지팡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터키의 카스타 박물관에 그 이스탄불에 가보면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는 조그마한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게 정말 모세의 지팡이인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지만 작은 목동이 치는 그냥 약을 이렇게 모으는 지팡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합니까? 모세가 기록해요. 그는 비록 지금 미디안에 양을 치던 그 목동이 가졌던 그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그 지팡이가 범상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막대기가 변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 막대기를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손을 붙드시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로는 이게 수납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역설적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역설이 무슨 말입니까?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은 모순돼 보이지만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하면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해요. 고린도후서 9장 1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중에 그의 몸에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좀 그 가시를 빼달라. 쉽게 말하면 질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의 바울의 몸을 고쳐서 더 건강하게 복음의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용맹스럽게 하셔서 사용하기보다 연약하게 하셔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연약함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형통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을 지극히 가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자신을 과대포장했던 사람입니다. 과히 사울과 견줄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난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고 고난을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유혹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역설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소개하면서 1세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 권력의 힘이 있으면 연약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폼 잡고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재산 갖고 있습니다. 자녀 다 출가시켰습니다. 연금만 받아도 수백만 원씩 받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강하게 살면, 이 땅에 부하게 살면 하나님의 진짜 부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하고 가난할 때, 약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부유함과 그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 세상의 강함을 선택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결론 나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고난을 면케 해달라고 말합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연약하는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은 아닙니다. 또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자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시고 있습니까? 치열한 유혹의 현장 속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믿음만이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한 여러분의 의지가 결단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53장 우리 박수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